잘 지냈어요? 네, 오늘 제 13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오늘 성장편의 마지막 화입니다. 참 책이 잘 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배치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어, 제가 요즘에 신앙을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거룩이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를 잊고 살고 있고 오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 우리가 잃어버리는, 또 많이 왜곡하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님의 다시 오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한번 비춰볼 수 있도록, 실은 여러분들만 비춰보는 게 아니라 또 제 믿음도 다시 돌아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내 느낌으로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틀이 있어요. 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란 이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이 차이는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죠. 예수님 여전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실은 예수라는 말은 많이 쓰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경외심들이 이게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재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그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 베드로가 저기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옆에 누워서. 예수님 옆에서 잤던 제자들이잖아요. 가까이서.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가까이서 이렇게 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근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변화되신 예수님이신데 그때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실은 우리의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친근함과 예수님에 대한 이 경외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두 큰 축은 뭐냐면 초림, 우리를 위해서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삼위일체 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여기에 많은 초점을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고 많이 여기에 집중돼 있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많은 감사 제목이 거의 이 제목이잖아요. 근데 실은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는 지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건데, 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역사의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종국이다. 그래서 한때 자신을 거스르던 반역을 허락하신 창조주께서 자신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실 것이다.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드님이 부끄럽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이 한때 거절당한 그곳에서 존귀케 되는 모습을 목독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 어디 오세요? 대답해봐요. 예수님 어디에 오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 어디에 오실 거예요? 하늘에? 땅에? 땅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온 교회가 부활해서 휴거를 맞으러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거든요. 근데 그 공중으로 나아가지만 실은 공중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맞아서 이 땅에 같이 내려오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재림의 장소는 어디다?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근데 그 참 놀랍게도 이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주받은 땅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서 거절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려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수모를 겪으셨잖아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과 영광 중에 모든 무릎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능력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믿으세요? 예, 이걸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우리도 오해했고 실은 왜 과거에 있는 구약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왜 오해를 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그죠? 구약에 예언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 때 제자들도 오해했고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강력한 왕권 행사하시는 분이라고 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들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통치자로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장면에서 보면 예언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두 가지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앞선 미래를 볼 때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혼재인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예화가 있죠. 산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그 두 산이 굉장히 몇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앞선 일을 봤던 선지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가까이 있는 사건처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와보니까 벌써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얼만큼의 거리가 있어요? 최소 2000년 이상의 거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은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 뭐라고요? 예언의 성취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림의 분위기는 실은 약간 오해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때문에 은밀한 재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오실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호령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신다고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공개적인 그분의 다시 오심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또 재림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오해 생기는 이단들이 있지. 뭐냐면 예전에 우리 저 초등학교 때 그 다미성교회라고 있었거든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심지어 그 영향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실은 그 머리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젊은 시절에 그 삶이 망가졌던 이단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날을 특정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알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의 언제 오실지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소관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건 알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오잖아요.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징조들이 있을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뭐 기근이나 환란이나 전쟁이나 여러 이런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워 온다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 빠져서 안 되는 우리는 뭐예요? 어느 시점에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고 없이 정해진 시점이 없이 오신다고 하는 걸 아시겠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느 날부터 막 나름대로 계산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추론해가지고 실은 그런 분들 요즘은 그래도 좀 없는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들을 때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말들에 조금 혹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실은 언제라고 특정 짓는 사람이 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셔도 돼요. 네, 그런 말씀에 현혹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공중에 오실 거예요. 뭐라고요? 네, 주님이 공중에 오실 건데 공중에 오실 때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때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으러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은 사람이 그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주님을 이제 교회가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몸을 입고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맞으러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왕들이 행차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을 맞으러 어떻게 돼요?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맞으러 가잖아요. 이렇게 맞으러 가는 것처럼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 교회가 맞으러 간 사건을 가리켜서 슈거라고 해요. 슈거. 아시겠죠? 슈거라고 하는 게 막 그런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오시는 왕을 맞으러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을 맞으러 가는 장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슈거. 근데 그때 변화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호련히 변화된다. 뭐라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죠. 우리가 성도가 성장하고 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점진적이었죠. 그렇죠? 어느 날 뚝딱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변화될 거거든요. 죽었던 사람도 부활해서 변화될 거고 살아있는 성도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서 주님 만날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변화될 건데 그때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책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가 믿는 우리 신앙은 이 재림에 대한 해석이 성경적 해석이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믿는 신앙의 해석을 가리켜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해요. 뭐라고요? 세대주의적 전천. 또 어떻게 믿으시는 분들이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무천년주의가 있어요. 예, 보통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게 많이 믿거든요. 예, 이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특징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해석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을 단선적으로 쭉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한 일련의 사건으로 아니요. 전천년주의는 일련의 사건을 쭉 보는 거고 무천년주의는 뭐냐면 같은 사건인데 이야기가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천년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국가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세대적 전천년주의는 어떻게 믿는 거냐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고 그다음에 교회의 시대는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을 겪는다고 하죠. 근데 7년 대환란을 통과하냐 안 통과하냐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교회가 주님을 맞으러 휴거하러 올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그 주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믿는 거고요. 아까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뭐냐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요. 그리고 7년이 환란이 끝났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공중에서 주님을 바로 맞으러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신 주님과 함께 지상에 같이 재림하는 것을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있죠. 달라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해석 다 어느 것도 틀리거나 이단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신앙 안에서 해석적 다양성이다. 이게 무엇이 맞는지는 저는 내심적으로는 이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입장은 있지만 나중에 주님께 가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분명히 무엇이 맞는지가 드러날 거지만 그 전까지는 주님이 신앙 안에서 해석적으로 다양하게 그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무천년주의를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틀린 것이거나 역사적 전천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한다고 해서 틀리거나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세대 공통점이 있죠. 세 입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성도가 주님을 맞으러 올라갈 것이고 오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다시금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아시겠죠? 근데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가? 이 책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뭐라고요? 예.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비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부예요. 뭐라고요? 신부.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그래서 신부된 교회 그렇잖아요. 신부된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신부된 교회를 아까 이제 부르러, 그러니까 마치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신부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데리러 가요. 신부의 집으로 가거든요. 신부는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그 신부인 교회를 부르러 가는 사건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와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완성이고 교회의 마지막 소망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야 된다고 써있죠? 보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건 주기도문에도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때 반역했던 땅이 저주받았죠. 창세기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밟는 땅도 있지만 이 시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공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만물을 위하여. 뭐라고요? 주님께서 지금은 이 피조 세계가 어떤 세계죠? 지금 죽음이 통치하고 있죠. 지금은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고 다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있고. 로마서의 설명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시죠? 이 만물하고 누가 연결돼 있죠? 인간 연결돼 있죠. 이 인간이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에 연결되어서 같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 만물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 만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교회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모든 피조 세계의 소망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책을 보겠습니다. 우리 151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중간 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어떻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날과 시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이전에 예고를 성취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이 예고를 성취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실제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초림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죠. 그렇죠. 특히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에 응하게 하려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있었고 그 문자적인 게 진짜 성취되었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의미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고 이게 되게 뭔가 판타지 같은 일처럼 느껴지니까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재림이 오는 것은 그거는 실은 되게 신화화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몽상적인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정신과 그 내용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의미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그분이 우리 보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보는 상태에서 하늘 올라가신 것처럼 그분이 다시금 오실 것이에요. 그걸 믿는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가 참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돼요. 하지만 악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판이 되거든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마치 우리 그 반지의 제왕에도 보면은 그 성이 그 악마들에게 그 악한 그 세력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었는데 거의 이제 막 성을 수호하고 있는데 많이 뚫리기 직전이잖아요. 마지막에 딱 간달프가 와가지고 쫙 처리하듯이 거기서 딱 건져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 교회와 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우리를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렇죠. 진짜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넘겨봅시다. 했던 내용들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왜 다시 오셔야 되는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성취하셔야 했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한 10번째 줄에 보면 그분의 지상 사역 동안 경건한 성경학자들 조사도 성경에서 한 번이 아닌 2번 오심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되세요? 보지 못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분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었으며 그 후에는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여전히 2번째 오심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다. 주님,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통치하신 때가 지금입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제 이때가 온다고요? 이때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때도 아니었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금 이 왕권이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봅시다. 그리고 이게 결론 부분을 봅시다. 결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자 위에 살펴본 영원한 전망의 실제들에 비추어 이 짧은 현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닌 현재를 위해 사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독려하는 자극제로서 신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 밝은 시대죠. 빛도 많고 태블릿 이게 발광체들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두워도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두우면 뭐가 찾아와요?
잠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다 이 세상의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에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아직 그 10처녀들이 있었는데 다 졸았잖아요. 왜냐면 신랑이 오는 게 더뎌지는 것 같으니까 다들 졸고 있었거든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 이 시대가 자고 있냐면, 실은 가서 보면 영적으로 자고 있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취사 선택적인 걸로 믿으면 안 돼요. 굉장히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어야지 이렇게 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깨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빛 안에서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자면 반응을 할 수 없어요. 깨어 있는 자만이 인식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거든요. 살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재림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로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하는 선택들, 이것들이 다 가치가 있나?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을 비춰보는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재림은 끊임없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독려하는,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추동하고 힘을 주고 이끄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의 재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고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우리 재림을 언제 어떻다고 믿어야 된다고요? 임박해 있다. 주님이 한참 뒤에 오실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오셔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긴박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책 다 읽진 않고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 예배 때 뭐 하죠?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우리 10시 반부터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떡과잔 오늘 이 위에 올려놓고 할 거잖아요. 떡과잔을 왜 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 까먹어요. 우리가 계속 잊어요. 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이것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냐면, 떡과잔을 언제까지 나누라고 하셨냐면,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떡과잔을 하게 되면 주님의 고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와 같은 자들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정말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할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신다고 하니,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만 다시 기억해줘, 다시 재현해줘,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떡과잔을 주신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가 있죠.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 해요. 교회 달력을 안 하는데, 또 여러 개 교회에서는 이게 기독교 절기라는 게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 절기가 아니고, 이렇게 기간을 놓고 예수님의 사순절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 부활절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 그다음에 또 성탄절하면 예수님이 오신 성육신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탄절 이전에 40일을 가리켜서 뭐냐면 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뭘 기억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기간 동안 말씀과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그걸 기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때도 참 좋은 거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40일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실은 매 순간 매 시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들이 고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왜 기다려야 되냐면 이 시간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뭐라고요? 주님 편에서는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잖아요. 왜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실은 가장 우리의 근원적인 고질적인 문제를 치료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네, 교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교만의 본질이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다 주도할 수 있고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도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지극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무언가를 막 해가지고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실은 굉장히 그거는 실은 겉으로 보면 종교적인 걸 포장하고 있지만 가서 보면 뭐라는 거예요? 죄성을 더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뭘 치유하시냐면 아까 실은 내가 막 무엇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뭐 재림이 빨리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은 그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뭘 치유하신다고요? 우리가 교만을 치유해요. 그리고 그 교만이 치유되어야지만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그 사랑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랜 기다림,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품이 실은 죄된 성품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언제 그게 창조가 되냐면 성령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을 때 우리 안에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안에 뭐가 창조가 된다고요?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놀랍죠? 이 기다림이 답답한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이 시간은 되게 축복스러운 시간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재림이 있어야지만이 믿음, 소망, 사랑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우리 항상 믿음, 소망, 사랑 많이 쓰잖아. 여러분 도대체 뭘 믿으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요. 뭘 믿으세요?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죠.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새 언약을 해주셨거든요. 이 새 언약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대로 끝나지 않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완전으로 이끄실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온전으로 이끄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습니까? 믿으시죠? 그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뭘 소망하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죠. 다시 오심을 소망해요.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실은 여러분들 진짜 소망 있으세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특히 사람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실은 모든 피조 세계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순리를 다 따르고 있거든요. 동물도 식물도 다 따르고 있어요. 거역하는 존재가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왜
왜 하나님의 순리에 거스르는 줄 아세요? 성경에 로마서에 나오는 말인데 죽기가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는 실은 다 하나님이 죽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그 죽음에 순응하거든요. 근데 사람만 못 죽어. 왜냐면 이 피조세계는 나중에 주님이 다시 부활시킬 것도 믿지만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고 다시 생명이 오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고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토록 자아가 강한 이유도, 자아가 못 죽는 이유도 미래에 대한 죽음, 미래에 우리가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현재 못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부활이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죠. 그럼 현재 있는 우리 자아도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을 수 있는 자아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으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꺼이 죽는 신이시잖아요. 죽을 수 있는 자아가 죽고 부인되는 자아만이 타자를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왜냐면 기꺼이 죽을 수 있고 그 죽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이 피조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죽어도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현재도 우리가 이게 버려진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뭘 증언해 주시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를 그냥 덩그러니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시간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나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금 북돋아 주시고 추동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쉐어링 할까요? 네, 지영님부터.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그 어렸을 때 약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어떻게 오실까 생각함에 들면서 약간 또 무서웠거든요. 어렸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또 계속 생각하게 되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난 죄를 많이 지는 것 같고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주님 오신다면 난 지옥에 안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섭기도 했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교회와 함께 교회가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가 돼서 축복된 그 파티를 연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얼마나 그때도 이해는 잘 안 됐지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모습이 얼마나 엄청날까 감히 인간으로서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의 상상력이나 그 머리로는. 근데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제가 같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산다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 이 현생에 그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항상 고대하면서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이 현실 그 물질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겠구나. 정말 자고 있으면 반응을 못 한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되면서 정말 항상 깨어 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배울 수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또 주님의 떡
그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맨날 항상 다음 가면 까먹고 또 다음 계속 기억한 말로만 한다면 행동을 못 할 때가 많이 많은데 정말 그 떡과 잔 할 때마다 더 주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항상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됐던 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너무 지루한 일상이잖아요. 근데도 이 반복되는 일상을 저희가 지루하지 않게끔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이고, 또 이 반복되는 일상을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참 단련해 나가신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면서 하루하루가 더 기대가 되고 더 즐거운 그러한 참 삶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최근에 이렇게 아침 시간에 천둥이 엄청 크게 쳤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천둥이 칠 때면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실라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다시 정신이 막 차려지고 주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침 시간에 그렇게 쓰였는데, 근데 오후에는 다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현생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정말 그 날이 생각나는데, 정말 그 날처럼 정말 언제 얼마나 이렇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완성이 되었고, 정말 참된 소망, 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늘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말씀을 배우면서 지금 요즘 시대를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심이 지금 와도 뭐 당장 이상하지 않은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서 저희들이 그런 세상 속에 흘러가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시선 두지 않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또 바라보고 또 늘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저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희들이 정말 이게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당장 지금 살아도 내일 다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정말 이 하루하루를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섬기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또 기대하면서 또 소망함으로 더 살아야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먼저는 주님의 초림도 우리를 위해 또 재림도 우리를 위해라는 사실에 일단 감사가 되었고, 또 저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잖아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그 영광의 완성이 재림하셨을 때 정말 왕으로 통치하실 때 최고의 영광 중에 거하실 텐데, 그거를 저희가 소망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에 그 주님의 재림을 믿기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참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새겨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랑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미 앞선 형제님이 말했지만 매일의 삶의 순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 이게 정말 아멘이 되면서 정말 내가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억할 때 그 하루하루가 정말 기쁘고 또 정말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매일의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정말 그 하루를 정말 영원한 것에 또 투자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희원 형제님 우리 친구 같이 함께했습니다. 소개도 해주시고.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잠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깨어 있는 방법, 또
무엇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는 것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재림을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와닿았고, 또 그 마지막에 믿음, 소망을, 사랑을 이루는 법이 이 재림을 믿는 것에 있다는 것에서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그렇게 진짜 거슬러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행위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주님의 그 초림, 그 부활을 믿었듯이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다시 재림해서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스른 행동이 가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희원이 친구 김선우라고 하고요. 박수 환영합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재림을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죽음까지도 이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조금 기억에 남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내 죽음이 아깝지 않게 남은 하루하루를 조금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자고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그래서 진짜 항상 깨어 있음이 진짜 그 중요하다. 진짜 언제 오실지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항상 잠들어 있고 그 우리의 이 곁을 못 보고 정말 주님을 못 보고 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부모님도 있고 믿지 않는 어쨌든 그 부모님도 있잖아요. 진짜 항상 너무 안주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왜 계속 미루고 있을까? 진짜 항상 더 깨어 있음으로 진짜 이 내 곁에 영혼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 정말 연약해서 주님께 진짜 달려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더 진짜 영혼들을 섬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더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계속 날이 지날수록 점점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을 정말 생각을 해야겠다고 느꼈고, 그래서 더 그것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배우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음을 참 알아가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았고요. 네, 정말 제가 삶 속에서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또 그렇게 그 영원하신 그 영원함을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언제나 저도 하나님의 재림을 날마다 고대해가며 하루하루가 참 깨어 있기를 또 바라게 되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번 시간으로 떡과 잔을 떼면서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고대하고 그날까지 제 안목 기꺼이 바치면서 성화의 과정을 받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떡과자 거기서 이제 떡과자는 그냥 예수님이 피하고 살린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이제 기억하고 기다리는 거라는 그런
것을 오늘 배웠을 때 약간 좀 큰 충격이 왔고, 그리고 진짜 깨어 있어야겠다 그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 떡과잔 하잖아요. 실은 아까도 누가 이게 지명자 얘기했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 결국 궁극적인 완성은 뭐냐면 축제예요. 축제. 식탁이거든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 이 축제의 향연으로 부르세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되게 막 지루하고 뭐 영적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감각적이고 황홀하고 아주 최고의 멋진 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이 축제고 실은 우리 식탁도 미래의 축제 식탁과 관련돼 있다. 이런 내용을 연결해 볼 수 있네요. 네, 그다음 안녕하세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결혼까지 이제 진짜 딱 일주일 7일 남았는데, 뭔가 결혼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는 그 결혼식만 기다리잖아요. 근데 오늘 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정말 사실에 대해서 다시 듣는데 내가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소망으로 두고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이 있을 때 하루하루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정말 내일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이 재림을 기다리고 설렘으로 기다리고 정말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근데 너무 내가 잠을 자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또 정말 감사하고 그 얼마나 행복할까. 그 날이 온다면 얼마나 진짜 황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겼는지 찬양도 많이 생각이 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진짜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진짜 망각하고 산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은 의미적인 게 아니라 정말 반드시 오는 일이고 정말 주님의 재림이 아래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어둠뿐인 이 세상에서 정말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그 재림을 정말 기쁨으로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가 딱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셔서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러면 그때는 구원을 안 받았을 때니까 휴가 되셨나 그런 좀 상상을 진짜 많이 해서 막 운 적도 있고 어릴 때 진짜 그런 적이 있는데 진짜 지금은 구원 받고 이렇게 뭔가 그런 것에서 되게 자유하고 뭔가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진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때에 진짜 세상 사람들 보면 진짜 현실을 살기에 너무 급급한데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이 축복스러운 시간이구나. 더 아멘이 되었고 진짜 내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항상 깨어 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시은자매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회의를 가셨다가 저녁 10시, 11시까지 그 전화가 안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나만 두고 예수님이랑 함께 올라갔나? 나 몰래 예수님이 재림하셨나 이런 불안한 생각들에 잠겼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은밀한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공개적인 재림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새로 깨닫게 되면서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사라졌고 저도 잠들어 있을 때가 정말 많은데 정말 주님의 재림이 나의 삶에 나의 선택의 기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제가. 근데 진짜 소름이 돋는 게 외출을 하고 외출을 하면은 다시 돌아올 때 차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보고 서 있어요. 그 말은 집에서 하루 종일 우리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걔네가 자고 있어서 조금 늦게 나오면 그렇게 서운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그런 작은 반응에도 민감하게 여기고 그것만 기다렸다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했을 텐데 참 저의 생활을 보면은 정말 다른 형제 자매님들처럼 당장 내일 오실 주님이지만 마치 안 올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눈과 귀가 어두워진 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동물보다도 어쩌면 더 못한 주인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참 저 자신을 더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 또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굉장히 회개가 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엄청 큰 감사를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해보지 않고 현실에만 계속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현실에만 안주하고 그런 생활을 살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현실에서만 달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달리는 그런 제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요즘 좀 시간이 빠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세월이 가는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은데 형제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루 가까워진 거라고. 그래서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이 오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나? 라는 약간 반성이 되었고 정말 주님께서 오실 거를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영성이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실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어떤 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 똑같은 현상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건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맞아.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실은 왜 그러냐면 똑같이 눈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지금 깨어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근데 이거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실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초림에 대해서 무시하고 재림에 대해서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몽상적인 사람이 되죠. 하루하루가 파괴적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재림이 없이 약간 초림에만 근거해서 살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세속적이 되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양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개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 된다. 동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한 개인에게도 틀을 준다. 두 틀 사이에서 살 때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원저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다음. 네. 먼저 항상 앞에서 말씀 전해주신 형제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교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교만을 없애시고 오히려 기다림과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고 정말 내 자리를 내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그런 구주 되신 그 사실을 언제나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통해서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요즘 이렇게 세상이 이런데 곧 주님 오실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엥?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시집 가고 오셔야지. 네? 시집 가고 오셔야지. 네, 그쵸.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상태를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진짜 곧 오실 텐데 제가 너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 무딘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의 시민인지 하나님 그 천국 백성인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인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오늘 주님이 지금 이 집회를 끝나고 나갈 때 다시 오셔도 그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정말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늘 뭔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또 이 땅의 이 삶도 주님이 맡겨주신 삶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일찍 오고 싶었는데 기혼이 되다 보니 주어지는 역할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늦었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말씀 중에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랑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이제 화요일 날 학생부에서 이제 로마서 특강을 듣는데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절제할 수 있다. 그런 권리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좀 같이 생각이 되어지면서 참 그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게 감사가 됐고 저도 참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진짜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가 없고, 우리가 그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면은 내 인생은 거기로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쉽게 자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하는 그 한순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건데, 우리는 아무리 그 실패와 고난을 맛보더라도 우리의 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영원한 축제에 갈 수밖에 없는, 그거에 너무나도 정해져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움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순간이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진짜 오늘 아침에도 또 월요일날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이 반복이 정말 지옥이 아니라 정말 이 연단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거를 지식으로만 알고 정말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정말 갈망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은 재림의 성격 중에 하나가 임박해 있고 예고가 없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건 도대체 뭘 치유하는 것 같아요? 실은 신앙의 제일 고질은 내일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꾸 삶의 결단과 방향의 전환을 자꾸 우리는 미뤄요. 근데 이 언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재림은 그 틈을 안 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믿는다고 가정했을 때 주님이 오늘 호련히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긴급한 재림은 우리의 긴급한 변화를 요청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말로만 듣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 삶을, 마음을 다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저도 오늘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한 달 안 됐는데, 제가 조금, 저한테는 좀 큰일이 있었거든요. 제 이제 친구 자매의 일이었지만, 어쨌든 너무 가까운 친구 성도의 가정이 뭐 출교당하는 일이 막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죄 앞에서 그 사단의 그 큰 영역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를 정말 많이 느꼈던 무력한 시간을 한 2, 3주 지금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고 다시 제가 로마서를 다시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이랑 너무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소망 때문이구나. 그 소망이 우리를 또 부끄럽게 하지 않을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져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었고, 오늘 그 말씀 끝에 그 그리스도의 재림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독려하는 자극제로서 신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되게 위안이 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이
거룩하게 사라졌기를 그리고 내일은 더욱더 그렇게 살기를 또 바라고 원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찔렸는데요. 저희 아들 연우가 받아쓰기를 보는 날 학교가 끝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저 몇 점 맞았게요 물어보면 잘 친 거고 거기에 대한 말이 없으면 못 친 거거든요. 오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 오시긴 오시는데 오늘은 말고 내일 자꾸 아까 말씀하셨던 신앙에서 제일 문제가 내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런 면이 많았던 게 많이 반성이 되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영혼이 잠자고 있는데 이게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할 때 깨어져 있는다는 그 말씀이 많이 와닿으면서 정말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참 주님의 재림,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교만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사실 사람은, 진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제가 조금만 잘해도 내가 너무 잘했어 막 그러면서 교만해져 있는 저를 보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가 지치거든요. 그 끝은 정말 그럴 때 정말 나중에는 우리 주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정말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가리키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저에게 행하신 일들 또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묵상할 때 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가 됐고 사실 저희 자녀의 이름을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도 디도 형제님이랑 산책을 하면서 너무 잘 지었다 이름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진선미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진짜 할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정말 인격적인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되고 또 그런 분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소망이를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 때 매일 반복이 되지만 그게 그 반복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그런 기쁨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그분을 위해 섬겨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데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쁨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면 좀 요즘은 못 기다리죠. 이제 스마트폰 조그만 5G에서 4G만 돼도 막 화나잖아. 근데 그 참 감사한 거거든요, 실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오늘 떡과잔 내일 할 거잖아요. 떡과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신앙은 피동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건데 뭐냐면 이게 내게 주도권이 있으면 하나님 안 오시면 어떡하려고. 실은 기다린다고 하는 건 그분께 주도권이 있다는 얘기고 내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시간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는 안정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막 빨리 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온다고 생각하면 계속 교만만 나오고 불행하거든요, 그 길이. 근데 때로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답답한 것 같아도 이 복스러운 시간이다. 그래서 서로 축복할 수 있겠죠? 그런 시간의 이해 가운데.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참 기다림은 축복의 시간이다. 정말 아멘이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환난이나 뭐 또 고난이나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저는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슬프들 내 삶에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또 갚아주시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또 아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빨리 이겨지는 또 이렇게 제 자신을 또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이 기대가 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하늘 나라의 주님과 같이 산다는 이 기쁨이 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이렇게 감당이 되는 그런 또 이렇게 자신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속에 어떤 뭔가가 있구나 이런 걸 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정말 주님의 그 또 상급을 또 이렇게 주시게 하시는 그 소망을 또 갖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을 앙망하며 고대하면서 오실 날을 끝까지 고대하면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우리 학교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나이인 그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지병도 없었는데 그날 출근을 안 하셔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셔서 혼자 사셨는데 집을 찾아가 봤더니 그냥 뇌출혈로 쓰러져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 골든 타임을 놓쳐서 이제 수술을 하긴 했는데 이제 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랑 같은 나이였어요. 평상시에도 굉장히 건강하셨던 그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사건을 보니까 이게 죽음이 이게 정말 이렇게 너무 임박해 있는 이런 저도 이게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고 이게 삶이 좀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순서 없이 죽을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주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건데 영원을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참 살고 있구나. 여기 보면 아까 그 그리스도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아닌 현재를 위해 사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데 그냥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가끔 힘들 때 주님 언제 오셔요? 이렇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주님이 바로 오시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그 상급 심판에서 받을 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이 아직 안 오시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좀 더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시려고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까 기다림을 통해서 교만을 치유한다. 참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교만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이렇게 바꿔 나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인데 정말 이렇게 위를 보고 바라보고 정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들을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에 형제님들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들 최고의 기다림이 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제일 오래 기다려보고 제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게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시청했을 때 한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빨리 나왔어요, 비교적. 근데 그 전에 맨날 우리 애들 4명이거든요. 새로 오신 분 있으니까 4명인데 맨날 아반떼 타고 다니다가 그것도 막 진짜 오래된 거 타고 다니다가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 사주셨는데 그 차를 신청하고 하루하루를 진짜 맨날 유튜브 안 찾아본 영상이 없고 막 이 전지 오지 타면 막 하늘 날아다닐 것 같았어요. 근데 정작 딱 타보니까 어때요? 오기 전까지가 좋아. 그냥 오면 그게 별로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 원래 막 주님 다시 오시면 해야 되는데 고대가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변하는 날은 아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면 더 좋아.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상일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설명이 그렇거든요. 진짜 믿으세요? 주님이 오시면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겠죠. 네. 그다음 네. 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난이 없고 또 핍박이 없는 것이 저희 신앙에 있어서는 또 재앙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뜨겁잖아요. 그 부활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참 뜨겁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그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참 교훈이 되고 그렇고요. 이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 이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까 형제님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오시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시는데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 정말 때를 묻히지 말고 또 순결하게 신부가 그렇잖아요. 순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결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아까 자매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죠? 아까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성경 말씀이 뭐죠?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라나타 이런 거 그렇게 했겠어요. 실제로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인사를 했겠죠. 우리가 실은 서로에게 문안할 때도 장난스럽게 말고 때로는 서로에게 또 격려할 때도 주님 곧 오셔 진지하게 좀 담아 서로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까지 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만찬 예배 때 참 많이 묵상을 못하는 게 우리 부활 신앙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참 많이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교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삶이 힘들어서 기다리는 수준이 아니라 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 성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차원의 이상인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거에 대해 얼마나 크게 기쁨으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삶이 힘들어서 다시 짜증나서 막 이런 고난이 있을 때만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소망으로 살아갔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님 기도까지 해주시죠. 네. 30대 때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할 때는 그때는 뭐 그때 가서 그 생각할 일이지 뭐 하루하루를 잘 살면 되겠다. 그러다 보면 재림할 때가 오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일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신앙 안에서 터덕거림 일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걸 우리 청년들이 확실한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지금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신앙생활이 더 주님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여기서 가장 제가 나이가 많죠? 오히려 재림보다는 나 이렇게 이제 죽으면 주님 볼 날 그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어감이 틀린 것 같아요. 좀 여기 보면 재림은 간절하고 사모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연이가 맨날 그 MBTI 가지고 저를 놀리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유 아빠는 F야 대문자 F야 그러는데 주님을 오시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쓴 건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 앞에 내가 그 앞에 놓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 어떤 자아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주님 오시기를 딱 그 사건만이 아니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가 그런 질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 저번에 디도 형제님이 이 부활과 죽음과 다시 오심 그리고 사랑 이 고리를 그때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우리는 죽었지만 죽여야 하잖아. 왜 그런데? 그럴 때 실적으로 우리가 교리를 알고 있지만 그게 썩 그렇게 적용이 잘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일상에서 닥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참 주님의 그런 다시 오심은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다. 형제님이 계시록 마지막 말씀 해주셨는데 20절이네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저도 맨날 마라나타만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을 하시네요.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한 번 더 약속에 대한 반응이네요. 마라나타가.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저부터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심을 정말로 질적으로 매일 그 경건에 대한 촉진제로서 이렇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만,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만 할게. 빼먹어가지고 누가 교제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실은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시죠? 소망의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성령 강조하잖아요. 이것도 막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도록 자꾸 추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교회적으로 성령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령 이와 같이 중요하다. 네, 기도하고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성장편으로 이 여름날을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를 가르치시고 또 복된 교제 가운데 복 주신
참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참 배우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는 참 주님의 재림을 그저 아는 존재만이 아니고 그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다시 만날 주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저희가 참 그런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이렇게 참 의탁을 드립니다. 참 그동안 대그룹을 축복하신 참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